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왕이면은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이왕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축복도 많이 받고 사업도 좀 크게 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또 그에 반하는 또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내어주도록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좀 나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고지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돼서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발휘해야 된다. 이 고지론입니다. 반대로 좀 저지론은 아까 말했던 것의 반대입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구도자와 같이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깝게 생각이 기우나요? 이걸 좀 단순하고 좀 쉽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지는 사람 쪽에 서기를 원하나요? 이기고 싶은가요? 지고 싶은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것이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까운가를 물어보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어느 쪽이 더 본성에 가까울까요? 이건 성도 말고 그리스도인 말고 그냥 인간의 본성의 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죠? 네, 이기고 싶어 하죠.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면 당연히 이기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본성입니다. 신앙에도 똑같이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했던 그런 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만한 또 주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로부터 자신이 세웠던 그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신령함을 의심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12제자로서의 그 영적인 권능을 갖추었느냐, 신령한 것을 갖춘 사람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부추겼던 겁니다. 그리고 앞서의 내용들을 쭉 언급하다가 이제 12장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시작해요.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무 의미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듯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센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신령한 사람에 대한 일종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와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당신이 꿈에 보이더라.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 딸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뭐 이렇게 예언하듯이 막 얘기를 하면 혹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치 뭐 같으냐. 그 무당이 뭐 하루 종일 빌었더니 네 얼굴이 꿈에 나타났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것이 물론 이러한 신령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죠. 이겨야 된다. 또 승리해야 된다. 승자가 되어야 한다. 또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위너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그렇지만 져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 패자가 되어야 한다. 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 루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여기서 이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또 자랑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나의 본성은 자꾸 이기려고 하고 자꾸 잘나려고 하고 좀 누구보다 뛰어나려고 하고 뭐 이러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까지도 그렇게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 많이 한 분들은요, 또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은 더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신령한 것들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그것 때문에 피폐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나를 위해서 약한 것 외에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교만함을 위해서, 내가 교만하고 죄의 본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점을 자랑한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7절에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병을 가졌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들을 고쳐주면서 왜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항상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떠나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은요. 이것이 떠나기를 3번씩이나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씩 읽어보면서 살펴볼게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예요. 약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더 필요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은혜고 더 능력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은혜라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는 것이에요. 너의 은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려고 하고 누구보다 뛰어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본성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죠. 강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의 본성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연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해지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결론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치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두면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5년 다니는데, 내가 10년 다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라고 말하며 스스로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높아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게 스스로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신앙으로 낮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으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낮아져야 하는구나.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은혜를 갖췄어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별로 의미 없는 말이지만 이라고 항상 단서를 달아놓는 것이 이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연약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요, 내가 갚고 내가 답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주장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끌고 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부터는 강함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고 능력이고 궁핍이고 박해고 곤고다라고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것은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또 연약한지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낮아질 때, 그리고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 강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해져야 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